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생활 현장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지금 함께 사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계십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사업, 직장, 자녀들의 학교, 모든 생활 현장에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 사는 축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적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의 임재를 어떻게 생생하게 느끼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산 밑에서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 어린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했지만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왜 극한 상황이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태산이 커서 그런 게 아니다. 내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 적습니까? 언제나 자기 생각이 먼저 나가는 옛사람 때문에 이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없애라는 거죠. 의심을 없애라. 의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을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바로 의심을 생성해내는 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성령님이 일평생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뭐 다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옛사람을 제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말해주는 구절이 어느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말이죠. 큰 믿음을 원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매일 옛사람이 죽는 길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일평생 계속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평상의 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버려야 하는 기회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남보다 더 많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죽음의 훈련이며 마지막은 순교자적 믿음을 갖는 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도미티안 황제 때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만약 요한 사도가 끓는 가마 앞에 서서 난 죽었구나, 이제 끝이다 하면서 포기를 했다면 그는 기름 가마에서 구원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순교자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 이유예요. 이 뒤엔 옛사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옛사람이 망령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끝이다, 나는 죽었다 하는 공포를 주고 포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죽음에 넘기운 사람만이 최후의 순간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제일 많이 실수를 했죠. 그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운 물에 빠졌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한 그였지만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슬픈 경험이 있죠. 바로 이것이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면의 빛을 따라 빛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결정의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모든 판단을 죽음으로 넘기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위기의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이 순교자적 믿음이라고 나는 부릅니다. 이것이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나이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지금 함께 사는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풀무불 앞에서 나는 죽는구나, 이제는 끝이다 하면서 무서워 벌벌 떨어봐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계속됐겠어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에서 이런 죽음의 훈련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죽음의 순간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는 순교의 연습이라고 불러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순교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많이 연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교에 이르는 연습으로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믿음 가운데 강하게 느끼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순교에 이르는 연습으로 지속적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새로운 인격이 전에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이 자기 안에 형성되었음을 믿음 가운데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새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어느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인격의 시스템이에요. 새 사람은 수많은 죽음 위에 태어난 인격적 구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타고난 기질과 자라난 환경, 교육 정도가 연합하여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해 가듯 새 사람도 그런 자람의 과정을 거치는 인격적 구조예요. 어떻게 자라게 되느냐? 순교자적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seven I am, I am, I am. 이게 뭐예요? 인격이라는 말이죠. 나의 인격은 이런 인격이다. seven I am. 독특한 인격이 있다 이겁니다. 7가지 성질을 가진 하나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인격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seven I am이다. 예수님의 seven I am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적 구조임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형성해 가시는 인격적 구조라는 것.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나를 지배해 왔듯 새 사람도 나를 지배하는 인격으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븐 I am 기억해요? 말해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수행하시는 그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신적 역할.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 주님은 나를 인도하는 빛으로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떡이라 하신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안에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새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은 다른 말로 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새로운 인격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새로운 인격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모세는 요 근래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모세는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에서 6년제 의대를 졸업했어요. 6년제 의대는 미국 전체를 따져도 100개의 스팟도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과정을 2년에 마치고 곧바로 의대에 입학하여 4년 만에 MD가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 제네럴 서전 레지던트를 UICC에서 구했습니다. UICC는 뭐냐면은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캠퍼스, 요거를 줄여서 UICC라고 그러는데, 제네럴 서전 레지던트는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제네럴 서전 레지던트 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의대 시절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UICC에 들어가게 된 것을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리서치 포지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는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학교로 넘버 10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UICC에서는 레지던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다른 학교로 가서 리서치를 할 때는 리서치 기간을 1년만 주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다시 UICC로 돌아가야 해요. 그렇지만 모세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연구하는 주제가 적어도 2년을 연구해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UICC의 프로그램 디렉터가 1년이 지나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돌아와라. 네가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성의 말이죠. 그때 모세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프로그램 디렉터가 자리가 나면 받아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UICC를 포기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연구를 하기 위해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프로그램 디렉터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쨌든 2년이 지나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새 프로그램 디렉터가 모세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어려운 시험이었지만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닥친 어려운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었던 UICC에도 갈 수도 없게 되었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어플리케이션을 낸다 할지라도 전에 있던 UICC 디렉터로부터 좋은 리코멘데이션 레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는 실망하여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실망을 하는 말을 해도 그 소리를 듣는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오라고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의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앞길이 찰흙같이 어둡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도 시카고 대학에서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내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새로운 인격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새로운 인격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인격적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거랑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거랑 같은 거예요. 순교자적 믿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령님께 훈련을 받아서 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어떤 일 가운데도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그 환경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 환난의 파도를 보면서 환난의 파도 앞에서 이러다 죽지 않는가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얼른 포기를 하는데 죽기 위해 포기하는 거나 똑같죠. 그거는 살기 위해서는 담대히 그때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서면 그때부터 무엇이 계속되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손잡고 가는 이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경우에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성령님의 이 인도를 받고 계속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숲밭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틀이 지난 아침에 모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레지던트가 페일을 했는데 그 레지던트를 구제하여 승급시키면, 그러니까 다음 차수로 나가게 하면 스팟이 하나가 생겨 모세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며 모세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 후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커미티에서는 그 레지던트를 구제하여 승급시키기로 하고 모세를 빈자리에 넣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다. 아빠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스팟이 열렸다. 이것이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순교자적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전혀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의 이성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 자신을 빛으로 이끌어가는 그분의 계심을 믿고 그
그분의 빛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비록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여도 기꺼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과 같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나가요. 죽음을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밑에서 죽음을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면서 가는,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나누어져 부활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넘었다, 초월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죽음과 삶의 구획을 철폐하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부활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지금부터 죽음의 계곡이 철폐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고난은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의 고난이 자기에게 아무런 하등의 방해거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라고 나는 믿어요. 이런 사람은 현재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먼 훗날 어느 때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요, 관문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관문일 뿐이다. 영원한 신천신제를 시작하는 새로운 관문이요, 과정일 뿐이다. 현재의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믿어요. 삶의 전체적인 축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 후에는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삶의 축이 변하는 엄청난 혁명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부활과 연합하여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죽음의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으니까 죽음의 위기를 역전의 승리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은 어느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대처해도 좋아요. 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이렇게 대체해 놓아도 이거는 참 좋은 말이에요.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어떤 말을 넣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 아침 저는 기도하다가 열왕기하 6장에 의해서 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시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몰려와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종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온 성을 다 둘러싸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자는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린 마지막입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면서 기도하니 하늘의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이 보였어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막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그 사람한테 탓할 사람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극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아주 오랫동안 생각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 엘리사가 무슨 배짱으로 말을 하는 거냐? 엘리사가 자기의 배짱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 기적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의 내면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분이 엘리사의 마음 안에 계시고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엘리사는 말하는 겁니다. 뜨거운 믿음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뜨겁게 진 거예요. 엘리사는 이 분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고백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분은 때로는 강렬하게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밀하여 잘 들리지 않게 말씀할 때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느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확실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한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새로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CD를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인터넷 방송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넘치게 해주셔서 저들이 이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